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새로운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렇게 새롭게 정의해 가는 것이 복음의 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이미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곳을 건드리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복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한 많이 접해본, 생각해본 부분이지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하교시키다가 제 딸이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40년 만에 얻은 제 딸이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이번에 드디어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아이를 하교시키다가 제 아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오는데 저 앞에 걸어가는 남자애들 둘이 막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나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망했네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 망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좀 궁금함이 들었는데 뛰어가는 바람에 그 스토리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돼 보이는 그 남자아이들이었는데 저 10년 조금 남짓 살아온 인생에 망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 쓰시죠? 망했다. 망했네. 이런 표현 쓰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진짜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망한 사람. 오늘 말씀 8장 초반부에 보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유대인의 법정으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 정말 망한 인생과 같습니다. 망한 인생. 한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고 그 여인이 붙잡혀 와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제 곧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 인생보다 어떻게 더 망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간음죄로 인해 속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은 이 여인,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과거의 실수와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이만한 실수와 허물, 그리고 생각만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점, 이 점을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망한 인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죄나 허물, 실수,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되돌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과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 나를 얽매고 있는 내면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그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까?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 진리와 이 자유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망해버린 것과 같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 가지 진리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리 또는 진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진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에 대한 진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8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또 봉독해 보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죄와 죽음을 직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 이 여인의 상황을 볼 때에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지금 통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정죄와 비난 가운데 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경험을 과거에 했거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 여인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죄와 또 악한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수치, 죄책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보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감추거나 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숨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죄를 지은 인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숨기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 버리면 그것을 타인이 알게 된다면 우리를 떠나가 버릴까 봐,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버림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심리검사라는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검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MMPI라는 심리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검사가 꽤 타당도가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검사할까 싶은데 일단 문항이 600문항 이상 되고요. 문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헷갈려서 내가 진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도 그런 검사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지를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만이 그 검사지를 보고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재검사를 한 거를 그 결과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결과지 안에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어요. 뭐 강박, 편집, 또 반사회성, 뭐 내향성, 뭐 우울, 뭐 이런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척도, 맨 앞에 나오는 척도가 뭐냐 하면 라이 척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검사를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좋게 보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척도가 있거든요. 제 걸 봤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 솔직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숨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다 라이 척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일수록 더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포장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 척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자라왔던, 그리고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기려 하고 거짓말하고 싶어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심성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죄수를 빼내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황은 마치 감옥 안에 갇힌 죄수와 같고,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인간 세상 바깥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번의 일회성으로 결코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 빠져나왔다, 그리고 끝났다, 이제 나는 참 자유다,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 그분이 나를 수렁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한 번 빠져나와도 또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진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이 순간 탁 드러내시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있느냐? 돌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여인과 여인을 잡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이 재판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비를 베푸시고 여인을 존중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죄에 대해서 그 정의나 그 판단함을 유보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괜찮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엄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대신 그 여인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다. 그 죄를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직후에 한 1년 정도가 안 됐을 때 어느 날 잠자리에서 딱 깨서 제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반응들이 공감이 안 가시는 반응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이 딸을 보면서는요,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 하면, 이전에는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정도였다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욱더 좀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대신하였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그냥 하신 용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대신하신 용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그냥 가벼운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돈을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많이 말씀하셨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빚을, 그 큰 빚을 다
청산해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예화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어? 다 그 빛을 갚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이 진리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엄습해 올 때에, 어둠이 우리를 묶어올 때, 사로잡아 올 때에 예수님의 은혜, 그의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유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유에 대한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31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거한다라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메노,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철학 학파에서,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위에 주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리더와 팔로워의 자리에서 신의를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거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계약관계, 이 약속관계를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여기다가 플러스 영적인 의미가 더해지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막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 우리가 흔히 제자훈련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훈련 이야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제자훈련은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순장, 리더십으로부터 따라가는 순원 또는 그 팔로우가 배우는 사람이 그 지식, 성경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순장의 삶을 통해서 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구나 라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제자훈련에 대해서 배울 때에 리더십이 순원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냥 따라가요. 순원들을 잘 몰라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순장님이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이러한 예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제자훈련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지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렇게 너희가 제자라면 나와 평생 같이 가야 된다. 플러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한다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보면 이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비록 힘들고 따라가기 어렵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간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내 말에 거할 때, 내 말에 거할 때 진짜 자유가 찾아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할 때에 진정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혹시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선택했던, 라떼를 선택했던, 사실 그거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져 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작용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과 같이 착각하게 했을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냥 과거의 배경에 의한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챗GPT에 한번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단번에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하면서 뭐 정치적, 뭐 신체적, 또 뭐 영적인 여러 부분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나와 예수님과 또한 자유에 대한 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뒤에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과거의 수치와 죄책감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잠시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껏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로부터, 정말 그 치명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얽매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대신하시는 그 희생으로서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한 주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